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은혜의 부활입니다. 은혜의 부활, 우리의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좀 엄숙한 절기인데 40일 동안 하는데요. 부활절은 50일 동안 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중세 때는 부활절기를 아주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절기 동안 축제도 많이 하고 성탄절처럼 선물도 주고받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교제와 기쁨이 아주 풍성한 그런 절기로 보냈는데요. 요즘 부활절기가 조금 이렇게 축소된 것 같아요. 부활절 그냥 하루만 보내고 주일 하루만 보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참 많은데 50일 동안 우리의 기쁨의 절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부터 또 특별하게 우리 정교인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우리 봄이 되면 또 성교회마다 이제 봄 나들이도 가실 텐데요. 지금 고속촌 보니까 이제 많이 폈어요. 꽃이, 그죠? 벚꽃이 이제 거의 활짝 폈는데 이번 주말 많이 이렇게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많이 꽃 구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부활절 또 봄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친밀함, 이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 모습이 교회들마다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 친밀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런 친밀함과 교제가 참 가득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와 나눔이 아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인데요. 부활절 기간 안에 기쁨과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풀꽃이라는 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세히 보니 예쁘십니다. 오래 보니 더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꽃만 그렇게 열심히 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도 많이 보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잖아요. 우리 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가족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5,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호주에서 한 청년이 용감한 호주인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나라마다 아니면 해마다 뭐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은 나오겠죠. 뭐 누구든지 선정하고 이제 줄 텐데요. 이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폴 로싱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발코니에서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져버린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여자친구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여자친구가 바다에 빠졌는데 구하려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제 실종이 됐어요. 이제 CCTV를 이제 보고 그 청년의 그런 선행과 용감함을 인정받고 상을 받았는데 그 청년은 구조요원이었습니다. 구조요원이었는데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하고 같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구조요원이어도 맨몸으로 그렇게 뛰어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그 사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CCTV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너무나 그 용감한 행동이었다. 아무리 여자친구여도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용감한 호주인 상을 추천했고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죽은 사람에게 수여한 그런 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랑과 용기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높이 사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준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뛰어드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을 이 땅에 던지셨던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던지셨나요? 애인을 위해서 던진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무모하면서도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보내는 부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옛날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받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주신 율법대로 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많은 백성을 이루고 살게 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런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버렸을 때 그들을 징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시온에서 그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또다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렇게도 그리운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멀지 않았다.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계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건 이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서 대장부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라.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대장부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믿음의 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 부활시켜 주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무모하면서도 압도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뜻, 그들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처럼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은혜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회복의 은혜, 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그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많은 계획과 뜻을 붙드시는 이 부활절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참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내게 안겼고 내가 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죠. 야곱이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속이던 자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일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도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누구에게 업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누가 업어주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업어달라고 하면 구박이나 받으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업어달라고 할 때 업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인생의 그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기는커녕 혼 안 나면 다행인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업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다른 데 가서 안아달라 업어달라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업어주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좀 그렇게 잘 못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중에서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깨 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두 어깨 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말은 뭘까요? 목말 태운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를 목말 태우신다는 거죠.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업어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등, 또 목말 태워주셨던 든든한 아버지의 어깨,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지금도 목말 태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업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업히고 하나님께 목말 태우고 안기는 안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등 내밀어 업어주실 것이고 또 어깨에 우리를 목말 태워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위로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 부활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그냥 예수님만 부활한 게 끝이 아니라 은혜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절기 부활절에 이 은혜의 부활, 이 은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활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시는 이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무모하신 압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 반복하십니다. 나밖에 없어. 나에게 와라. 그러면 안아주시고 업어주실 사람 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오래 보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또 모든 기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뜻과 계획하심을 또 이루어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복락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기시고 업히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은혜가 또 은혜를 누리시고 또 어릴 때부터 또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또 업어주시고 또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으시고 업어주기로 작정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장부, 믿음의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받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삼아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모하시면서도
압도적인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흘려보내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회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목말 태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70주년 또 우리 100주년까지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이 부활절기에 기쁨으로 보내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과 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가득하고 또 화목함과 평안함의 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그 복을 온 세상으로 나누고 전하고 그런 교회, 또 그런 70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부활절의 하루를 또 수요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또 우리 봄꽃으로 하나님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런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또 절기 또 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와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늘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함과 또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활절기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과 평안의 복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목말 태워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또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그 복된 모습들을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며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